하나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로 13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로 빼앗겠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다가 도로 뺏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제 주실 때는 기뻐하지만 도로 뺏어 가시면 우리는 되게 서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어떤 거기에 일단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주신 것이며 또 왜 빼앗아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시는 그 원칙을 모르면 뭐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좀 불만이 꽉 차는 인생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 또 주셨다가 어떻게 주셨다 다시 또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또 주셨다가 또 걷어 가시는 거고 가나안 땅도 주셨다가 또 바벨론 포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또 요백에도 주셨다가 10명의 아들 딸 주셨다가 다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또 왜 기왕 데려갈 거면 주시지는 말기는 하시지. 10명의 아들 딸들 다 주시고 나서 또 하루아침에 다 죽여서 또 회수하신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신가? 우리는 그걸 원하죠. 하나님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는 다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주시옵소서. 그게 끝난단 말이죠.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보다도 항상 뭐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시는 그분의 어떤 심정, 주시는 그분의 원칙. 주실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다시 또 걷어가시는 거예요. 남자의 순정 무시하면 뭐 깡패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또 주시는 분의 어떤 취지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걷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가장 큰 원리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할 그런 입장들은 못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를 받아서 누릴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자격 없이, 그러니까 권리 없이 받는 겁니다. 자격 없이, 권리 없이. 그 자격도 없이, 권리도 없이 받을 때,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데, 그럼 왜 주시는 거냐, 왜 주시는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주시는 겁니까? 그 주시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를 놓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에 평생 매달립니다. 우리가 뭔가 정성을 바치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성을 바치는 것도 받을 만한 권리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지금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우리의 권리가 있겠지. 권리 없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권리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권리가 반복되면 호의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자꾸 주시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받을 만한 권리는커녕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진노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 저주와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을 보면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이건 서모하고 관통한 후레자식이잖아요. 후레자식이고. 두 번째 시몬과 레위와 시몬, 이건 아주 간계를 써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이건 살인범들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유다, 며느리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관계하게 된 이것도 웃긴 인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조건은 애초부터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그럴싸하게 인정받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교회 나온 것이 그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하고 에서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둘 다 어때요? 둘 다. 야곱 같은 경우에 특히 사기쳐서 거짓말 쳐서 복을 얻으려고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받을 만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복 받을 만한 어떤 조건 자체가 야곱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둘째 아들이고 율법적으로는 사기친 사기꾼이고 아버지를 능멸한 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 치고 그렇게 아무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서 복을 받은 케이스가 야곱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계명도 뭐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권리를 자격을 차근차근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서 복을 받은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복받지 못할 만한 짓거리들을 계속 보이면서 엄마랑 짜고 말이죠. 그러면서 복을 받은 희한한 케이스가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전설의 시작이에요. 전설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렇게 사기꾼으로 시작해요.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나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무지몽매한 군중을 교인들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그래도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복 받을 만한 어떤 근거는 밖에서 온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온다. 외부에서. 그 외부에서 온 복의 근거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를 좋아하신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강림을 하셔야 복이 오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끄집어낸다? 저하고 안 좋게 헤어진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안 좋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받지. 늘 그 말씀이에요. 그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다 모이면 항상 그래서 막 애기들이 막 손자가 와서 막 애교 부리고 그러면 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짓 하는구나. 이거 그 애교의 손자를 보고 또 손자의 애교를 보고 또 지갑이 열린단 말이죠. 야 이거 가져가. 네가 참 사랑받을 만한 짓 하는 짓을 하는구나. 그러고 준단 말이죠. 그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사랑을 심어 사랑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늘 말씀하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판 싸운 거죠.
왜 싸우냐? 제가 하는 말은 사랑받을 만한 근거 우리에게 없다. 야곱이 오히려 아버지부터 저주받을 만한 근거만 쭉 늘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한 말씀이 뭡니까?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이랬다 만약에 이게 들키면 보군고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마더가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까? 아들아 저주 내가 받을게 하고 또 본인이 무슨 대속점을 들리는 줄 알고 말이죠. 또 이렇게 둘 다 그냥 무지몽매한 모자가 짜고 말이죠. 그 눈먼 애비를 속여 먹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은 겁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그 사건을 자세히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근거는 조금도 없어. 오히려 복은 고소하고 저주받을 만한 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원조, 전설의 시작, 야곱이라는 그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린 손자가 막 찬송하면 아이고 네가 참 지갑을 열리게 하는구나 하고 또 돈 주고 말이죠. 그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세계는 그게 맞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는 봤을 때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뭘 주고 싶잖아.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보니까 블랙핑크를 보니까 블랙핑크 그 리사라는 여자 가수한테 어떤 사람이 무슨 루이비통 명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팬미팅 시간에 명품을 잔뜩 전달해주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 뭐 수백만 원, 수만 원치가 넘는 일단 제가 값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왜 그 태국에서 온 가수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루이비통부터 해서 그 명품을 갖다 안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블랙핑크의 그 리사라는 가수가 지가 보기에 이쁘거든요. 춤도 예쁘게 추고 뭐 랩도 막 해대고 말이죠. 연예인들한테 바라는 일은 왜 바라는 겁니까?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 열고 뭐 어떤 아이유 팬은 보니까 아이유 음반을 5만 장을 샀더라고. 한 사람이. 제가 듣고 이거 우리 교회 좀 나오지. 예수님께는 그 5만 장 살 만한 그 맛이 안 나요. 예수님이 그가 볼 때 이쁜 짓 하는 분들 안 다가오거든. 근데 아이유는 보기 이쁘거든. 5만 장 혼자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보여줬어요. 나 5만 장을 샀다고.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도대체 한 장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설마 한 장이 1원은 아니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맞죠? 가능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그대로 사람에게 대입하면 사람은 우리 뺨 때려버려요. 사람은 예주하면 가면 네가 나를 속여? 하고 그냥 추방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능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있고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고 그게 사람 사이에 통하는 하나의 인간의 정의란 말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끼리 통하는 원칙으로 천국을 한번 진입해 보겠다? 천국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논리와 달라요. 이 땅의 도덕과 가치와 윤리 그런 마인드로 자꾸 천국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두드리면서 말이지 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러니까 그 안에서 꺼져라고 하잖아요. 꺼져라고. 그거는 이 땅의 논리고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랑받을 만한 모든 요소를 한 분 예수께 다 몰아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 행위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왜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몰라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는 신경 안 써요.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혈육만 중요하지 내 몸만 중요하지 한 다리 건너 타인일 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통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 이제 저랑 싸우게 되죠. 물론 저는 가만히 있지만 뭐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그때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꾸 말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뻥 터지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가인의 정성 주님이 다 거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 죽어 마땅하다는 고백을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어린 양을 칼로 찢어서 그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겨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오늘이라도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자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려주세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죽음이야. 하나님 다이아몬드 갖고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죽음이야. 만약에 아까 말한 블랙핑크 리사나 아이유한테 5만 장 내가 5만 장 사서 주면 아이유가 말하기를 팬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놀래면서 막 이러고 있지만 아이유가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팬님 내가 원하는 것은 5만이 아니고 당신 피예요. 이 모가지 갖고 와라고 모가지 칼로 찔러서 죽인다 하면 그 팬이 그래도 아이유에게 하얀 목을 드러내고 이렇게 피를 뽑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출애굽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어린 양 안 죽여? 그럼 장자 네가 죽는 거야. 어린 양의 죽음이 없어? 그럼 네가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거기서 저 예쁘죠? 우리 장자 재롱을 좀 모십시오, 주님. 사랑받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냥 그대로 목을 친다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대로 할 말 다 했느냐 하고 그냥 목 치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그 영화에서 하나 건진 대사가 그밖에 없어요. 할 말은 다 했느냐. 그리고 바로 목 치는 거.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이 택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게 웃음을 주려고 그러고 친절을 주려고 하고 아무튼 배려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만약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의를 증거하느냐. 그럼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체가 이뻐 준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드리워진 어린 양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이 곡식과 이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뭔가를 해서 내가 얻어낸 당당한 어떤 응분의 대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서 온 것이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취지예요. 다시 말하면 대신 희생당한 그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고 희생 제물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가 튀어나오는 순간 다시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걷어가시는 원칙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과 권리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권리 없고 나는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대신 희생당한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끝없이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누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누림의 원칙. 그리고 선지자는 성도는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희생당한 희생제물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쳐내는 그 작업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대속제물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가 튀어 올라오면 그것을 쳐내는 것이 그게 선지자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움받는 겁니다. 미움받고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오직 한 분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엄청난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아이유에게 5만 장 그거나
그 리사에게 명품을 선물한 거나 교회에 와서 막 헌금을 바쳤어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면 그때 우상을 위해 쓴 거죠. 헌금하는 어떤 중심 가운데에서 이 헌금 자체가 나의 어떤 권리나 나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산이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는 동안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이 보석 금은을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줘서 아론으로 하여금 어떻어요? 거대한 어떤 그 금송아지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과 은을 빼서 가락지를 빼서 보석을 빼서 만든 그 결과물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지만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해요.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지칭한다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가 뭐 내가 섬기는 예수는 우상이야. 누가 그럽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무엇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깔리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존을 조건으로 생존을 담보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생존과 안위와 복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 뭔가가 드림으로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이 깔려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욕이 이미 깔려있죠. 그 탐심이 뭔가 이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드리면 너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게 거래입니다. 거래. 이제 우리 생각하죠. 아이고 참. 아니 뭐 돌아오는 거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왜 섬깁니까?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아까 찬송했던 첫 번째 뭐였지?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그 앞에 1절에 뭐시작하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거 없이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나온다는 것은 어때요? 뭔가 내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아쉽지 않았다면 아픈 것도 없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애들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께로 왜 나오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종교 행위 자체는 이미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깔고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뭔가 아프고 괴로워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올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너의 부족함, 너의 빈곤함, 너의 고달픔 때문에 나와서 고달픔을 해결해 보려고 주를 부른다면 그 주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다. 그 우상 숭배라는 사실 그조차 지적을 받으면서 나올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오시는 그분이 진짜 예수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전적으로 밖에서 오신 그분이 건져 주셔야 구원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나 부족하다 부르셨더니 뭐가 됐더라. 그게 다 엉터리 말이 그건 그냥 그야말로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통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본인 팔 이렇게 올리고 이게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에서? 죽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겠냐고. 본인이 죄를 이기고 나오겠다? 아니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신 그분이 뛰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 듣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타고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뭐죠? 브로커라 그럽니까? 우리는 타고난 야곱이에요. 타고난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빠를 속인단 말이죠. 고객을 속여야 고객 돈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털을 붙이든지 뭐 웃음을 팔든지 목소리를 변조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죠. 우리는 타고난 장사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본능으로 알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그 사람을 속여야 된다. 본능으로 알죠. 어떤 탤런트인가 뭐 그 배우가 한 말이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도 이 배역이 없어갖고 백화점 알바를 하는데 백화점 알바할 때 프라이팬을 팔았다 그러는데 프라이팬 그 파는 그 어떤 비결을 말해주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렇게 인기 좋았대요. 그 배우가. 일단은 큰 소리로 막 불러 모은 다음에 가까이 온 다음부터 목소리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조곤조곤 차분차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팬 3개월인가 6개월 쓰면 다 버려야 됩니다. 코팅 다 일어나기 때문에 못 쓴다고 이제 막 그냥 아주 소곤소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막 아줌마들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 보고 모이나 싶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는 뭐 또 요령이 있다 그래요. 뭘 크게 부르지만 가까이 올 때는 또 소리를 죽여서 주의를 끄는 어떤 그런 요령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잘 팔았다 그래요. 물건들을. 다 생존을 위한 어떤 그 비법들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말이 길었지 뭐 이야기는 무슨 핵심이 뭐냐. 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속죄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아는 한 우리는 계속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총의 가치를 무시하고 본인의 의로움이 튀어나오는 순간 다시 회수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말씀 나오지만 뒤에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도로 찾겠다.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또 빼앗으리라. 도로 찾고 빼앗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진 당연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누림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칸방에서라도 주님 주신 그 집은 왕국이 되는 거고 100평에서라도 주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해야 될 집을 할 것 같으면 그 집은 고통스러운 감옥이 되는 거예요. 100평 감옥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도 다 그 집에 걸맞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집은 어디에도 없죠. 박영만 회장 이제 은퇴한다 그러는데 기사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간에 뭐 서울대 나오고도 뭐 잘 했지만 남들 볼 땐 뭐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만 알고 내면 들어봤더니만 굉장히 그 집안 갈등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랄까요 어려움을 겪고 올라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쉽지가 않죠. 우리는 뚜껑 열면 항상 우리에게는 떨어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 말고 주님 주신 어떤 새로운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9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니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을 열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뭡니까? 그게 만나를 담았던 담았던 항아리, 만나 담은 금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어떤 과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금 항아리라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를 굶겨 죽이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바닥에 깔고 주어진 게 만나입니다. 그다음에
아론의 상당 지팡이 이것은 왜 모세의 믿음을 해먹냐 하고서 권위에 대한 도전,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권위에 대한 도전을 깔고 주어진 것이 이 만나의 상당 지팡이예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 내려주신 그 돌판이 깨지고 새로 주어진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죄악성 자체를 다 전제하고 주어진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촉발시키는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어땠습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덮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내막을 들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유발시킬 만한 요소만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입만 떼면 불평불만이고, 입만 떼면 원망이고, 입만 떼면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입만 떼면 우상숭배죠. 우리는 우리의 내막을 들치면 그저 판단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원망하고, 그밖에 없어요. 우리 내막을 열면, 뚜껑을 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죽어 마땅한 죄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 거기에 영광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분자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역 대역 죄인들인지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한 우상 숭배자들인지를 매일 그럼 볼 수 없습니까?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뭔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속죄소 위에 뿌린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치를 이면을 뒤집어서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어짐의 그 이면을 살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신 주신 예수의 희생의 피로 주어진 것, 저것도 희생제물의 피로 주어진 것, 모든 것 속에서 그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물어볼 때 이건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그냥 암기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인식하기를 내가 지금 또 이거 내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까불고 있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또 이게 또 열받고 있구나, 마치 내 행위의 결과인 것처럼,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주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주님 영생의 나라에 주어지는 영생의 산물로 먹고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그 노가다꾼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산물을 먹고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순간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시고 다시 회수해 가시는 그 주의 원칙의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면에 여전히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